지금은 이제 한국 드라마가 예전과 같지 않게 뭐 이야기 구조도 복잡해지고 등장인물 이 묘사들도 굉장히 이제 섬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좀 단편적이었죠. 대다수 스토리가 이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인물 묘사도 굉장히 좀 단편적이었습니다. 즉 나쁜 놈은 계속 나쁘고 좋은 분은 계속 좋은,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이 단면이었어요. 인간 묘사가. 특별히 이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이 통속 드라마들은 더욱 그러했는데요. 이곳에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뭐냐면 전 국민의 욕을 다 받아주는 일명 국민 악역입니다. 대표적인 배우가 아마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기억하시죠? 이렇게 쫄딱망한 이 악역.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패러디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얼굴에 점만 붙이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뭐 이런 얘기죠. 필리핀에서 2012년에 이 드라마를 그대로 리메이크를 할 정도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는 드라마입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의 시청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밤새고 나면은 일일 드라마였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게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얘기하면서도 또 그거를 보는 그 드라마. 그래서 이 드라마 이후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막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막장 드라마의 거의 원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흥행 비결은 바로 국민의 악역인 못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들은 이 인간 때문에 분노하고 이 인간 때문에 박수를 쳤습니다. 분명히 대부분 그 박수 치신 분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막장 드라마는 말, 여기에는 국민 악역, 이 변은민 씨 같은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기사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이 정교빈이라는 이 역할, 찌질하고 못나고 잔인한 이 남편 역을 맡은 이 변은민 씨가 이후에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궁금했는데, 이 역할을 맡고 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2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으면,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이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뭐 이명증까지 왔다 보니까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드라마와는 분명히 차별이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악역도 없고 정확한 선한 역할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좀 입체적이지요. 악하다가도 선하고 선하다가도 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도 잘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을 다 해석하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때까지 한 면모로 볼 수 있는 일관적인 모습이었나요? 아니지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선했다가 악해지는 모습. 더구나 우리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진짜 못됐어.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많이 만나다 보면 똑같이 느낀 게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셀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의 스토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결말을 맺는가입니다. 뭐 잘 되는 인생 살다가도 소위 말해서 끝에서 삐끗해서 멸망한 인생이 있고, 반면에 엉망인 인생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 선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지요. 오늘 저는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갈은 사실 어떤 인물이냐면 종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악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선합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땐 전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속물인데 어떤 면을 보니까 또 은혜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갈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하갈이 그의 인생을, 입체적인 그의 인생을, 선하지도 악한 인생을 그냥 잘못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무리,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입체적인 이 삶 속에서
뭔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갈의 인생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잡 미묘하고 입체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 본문에는 하갈의 기구한 인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정, 무명의 인생. 당신의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요, 창세기 기자가 하갈의 이름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집 사람들, 뭐 아브람, 또 사레,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레는 그냥 내 여종, 그리고 아브람은 당신의 여종이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갈은 이름을 잃어버린 무명의 인생이었습니다. 하갈의 출생은 이집트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브람과 사레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바로로부터 보상을 받은 여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애견보다,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뭐 현대판 노예들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이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종, 여자 농노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당시의 여종은 얼굴은 사람, 행동도 사람, 말도 사람, 하지만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당연히 인권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름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주인 만나서 구박 안 받고 살면은 그게 소망인 인생이 여종들의 인생이었어요. 하갈이 여종으로 살며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했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 갑질 여사들, 갑질 사장님들, 뭐 그런 행태들이 일상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름 없는 인생으로 끝내야 되는 비참한 여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하갈이 당했던 고난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첩, 비운의 인생. 예, 첩이래요. 첩.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목사님, 여종은 완전히 뭐 인간도 아닌데 첩은 그래도 좀 사람 취급은 받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첩되는 게 신분 상승일 수 있는데요. 하갈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첩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리모, 그러니까 우리말 옛날로 말로 하면 뭐예요? 씨바지였어요. 씨바지. 여종은 여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주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이예요? 자기 아이예요? 아니에요. 누구 아이예요? 여주인의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붙일 수 없었고요. 소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 낳고도 한마디로 품을 수도 또 부를 수도 없는 가혹한 거래였던 것이죠. 하갈은 이 같은 가혹한 거래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베풀어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가혹한 거래를 하게 만드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 하갈이 대리모가 된 것은 이 여주인 사레의 불신과 잘못된 성택 때문이었죠. 이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줄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선택,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 못 낳는 분들이 시험관 아기 많이 하시죠? 거의 이 당시에 시험관 아기하고 비슷한 게 대리모, 씨바지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다 하는데 그냥 내 종 갖다가 써서 그냥 애나 낳읍시다.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갈이 대리모가 된 것은 사라의 불신과 잘못된 선택 때문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정말 우유부단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이 피해자인 하갈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불씨가 나중에는 분란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갈의 인생을 설명하는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무엇이냐? 바로 멸시와 뭐예요? 학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막장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과 나 사이에, 저희 아내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자와 엄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우스갯소리로 아줌마를 제3의 인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요. 일단 여자는 갈대일 줄 모르지만 엄마는 아닙니다. 강하고요, 세고요, 오래 갑니다. 특히 뒤끝이 오래 갑니다. 하갈은 이제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강해졌습니다. 아마 아이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녀는 인생 역전을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 낳고 내 아이를 품지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인생을 옥죄고 있는 여주인 사레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서 자기 아이를 지키고 싶은 그런 야망도 생겼지요. 그리고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바로 여주인을 향해서 멸시하고 그 여주인을 대항한 것입니다. 여주인을 바라보는 한해 하갈의 눈빛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 사례는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모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원어로 폭력입니다. 그 눈빛 자체가 폭력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종에게 부당한 폭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제 엉망진창의 막장이 시작됩니다. 멸시하는 눈빛과 그에 대적하는 학대. 결론적으로 이 싸움에서 최대 피해자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학대 끝에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무명의 인생 살다가 비운의 인생으로 치닫더니 결국은 막장 드라마의 상대역이 되어서 학대받는 인생으로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해 내린 결론, 나 떠날래, 나 더 이상 못 버텨, 도망하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갈이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아마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왔던 곳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로 가는 그 길 속에서 갑자기 걸음이 멈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르러 가는 길목 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갈이 수르러 가는 길목에서 멈췄을까? 여러분에게 이 사진 한 장을 보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수르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제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이 끝나고 나면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 광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물도 나지 않고 뭔가 얻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수르라는 지명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의 정문 입구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문이고 들어가면 정문이지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수르로 가는 길,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근처를 넘어서면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서면 어떻게든 이집트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뭐예요? 임신 중이었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혼자 광야를 여행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든 버텨내서 건넌다 할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살아도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수로로 가는 길, 그래서 하갈은 멈추게 됩니다. 왜인가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가는 길 막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거를 경험했어요. 막다른 길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제 기도보다 한숨이 앞서고 믿음보다는 실망이 앞서는 때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앙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다른 길에서 해결할 일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갈이 인생 끝에 서게 된 이유는 분명 자신의 잘못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례의 실수, 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수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름 없는 인생, 비운의 인생, 막장 인생을 몇 번이고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이 막막한 이 광야, 그리고 자신의 배에서 꿈틀거리는 이 아이의 태동을 느꼈을 것이죠. 후회도 염려도 의미 없는 말 그대로 암담한 현실 속에 바로 이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길이, 하갈의 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 새롭게 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이 소망의 내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갈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을 발견하는데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그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했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도 보고 계셨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경험이 대단했냐면 내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특별한 경험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데요. 부엘라 헤로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살펴보면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갈도 만나주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갈도 만나주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여러분 하갈은요 무명이에요.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남편 사랑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전혀 안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동네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 정처 없는 인생, 이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만나주면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하갈아 라고 부르세요. 하갈아, 하갈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갈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사례를 먼저 불러줬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와의 이름을 불러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에 찾아보세요. 하와야 없어요. 사례야 없어요. 누구부터 먼저 찾습니까? 하갈아. 이 놀라운 영예를 하갈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름 기억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갈과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인생, 상처받고 무너진 인생,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하갈은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심 대상이야?
하나님 간신 대상이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만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갈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러고 비슷한 말이 나와요.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아담 하나님 피해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고난과 인생의 막장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이 말은 결국 하갈의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하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가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디서 왔어요? 도망 왔어요.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갈 곳도 정확하지 않고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급하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갈이었기 때문에 도망자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도 만나주십니다. 이 하갈도 만나셔서 이 이름을 부르시고 이 이름을 고쳐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며 아파하시며 그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찾는 하나님의 은혜,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버릇이 하나 있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막 뭔가 잘 되면 야, 저 사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니까 잘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아프고 힘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갈의 인생을 보면 아는데 그가 축복받을 삶이었습니까? 막장 인생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자식 지켜내려고 생존 경쟁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뿐만 아니라 복받을 이유도 없고 복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누구처럼 부모 복 이어받을 처지도 못 됐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 인생 살고 있는 하나님, 이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를 축복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저기 절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 교회 왜 이래? 저 사람 왜 그래? 당연하죠. 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축복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시작도 은혜요. 그 끝도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은 그의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셨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 첫 번째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할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도 가나안으로 향했잖아요. 하란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한 게 뭐야? 도망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10절에 보니까 네 자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완전한 역전의 축복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종이 좋은 자식을 낳아도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라고 붙여주십니까? 이스마엘. 여러분,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뜻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름을 그 이스마엘의 이름 안에 담겨 놓으신 거예요. 원래 사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박탈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갈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에 심겨 놓는 역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이 놀라운 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최초의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그에게 힘이 되고 이 이름 힘이 되고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갈이 브엘라헤로에서 만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견딘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견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축복도 주셨어요. 또 아들을 또 낳을 것이라고, 무사하게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왕 이렇게 축복하시려면 하나 더 쓰실 것이지, 뭐 이런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 앞으로 니네 자식 잘 키우게 내가 싹 좋은 길을 열어줄게. 아니면 너 새로 결혼하게 내가 시집 가게 해줄게. 여러분, 그거를 소망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돌아가! 거기 복종해! 여러분,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눈을 부라리고 있는 누가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사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니은 잘 왔다 이러면서 머리를 잡고 흔들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나주신 것도 감사하고 축복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지? 쉽게 설명하면 이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만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임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 삼토로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요.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눈을 부라르고 있는 땡땡과 산속에서 눈을 붙잡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만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축복받는 것을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계속 아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보이는 소망에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보이는 소망을 찾습니다. 눈앞에 소망, 달콤한 거, 설탕 들어가고 기름 튀기고 또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은 것, 보이는 소망이죠. 근데 이게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주세요, 가끔씩. 왜요? 보이는 소망이 우리를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보이는 그 소망, 그 욕망으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거 말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를 축복하실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 같아요? 아니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자식 낳을 건데 들짐승 같아.
이거 좀 좋은 말로 하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망아지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식 나면 계속 싸워, 막 여기저기 싸우고 다녀,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갈에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입니까? 하갈의 인생 뭐예요? 이름 없이 살던 인생, 짓눌려 살던 인생이었어요. 여주인에게 갇혀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죠. 이 들락에 갔다는 것은 네 아들은 너처럼 눌려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뭐 대적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네 아들은 너처럼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이 원하는 그 미래의 그림을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어요. 가서 순종하려면, 숙이려면 힘들죠? 하지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청사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아무리 편해도 내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보이면 그건 어떻게 해요? 걱정과 연심으로, 근심으로 오늘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하갈을 향한 축복, 가장 맞는 축복이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제 하갈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거기에 왜요? 이스마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죠. 반면에 주일은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럼 어떤 곳이 있어야 되냐? 비록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스마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후에 하갈의 삶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20년 동안.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원만하게 잘 견뎌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곳이 있고 견뎌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셀리더 모임을 했는데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즘에 받는 고난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더분들 중에 한 3-4분이 뭐냐면 요즘에는 편한데 목사님이 셀리더 하라고 해서 그게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고난은 소망이 있는 고난이지요. 소망이 있는 고난은 할만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있으며 샘이 열리며 이스마엘이라 부르신 하나님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으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